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요, 우리 안의 믿음을 다시 함께 돌아보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오늘 4장에서는 저희가 잘 아는 여선지자 또는 여사사인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나안 왕인 야빈 아래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야빈의 군대장인 바로 시스라와 그들의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드보라에게 확신의 말씀을, 바락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손강가로 끌고 와서 바로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락은 듣고는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드보라,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9절에서는 드보라가 이러한 바락의 말에 대답을 하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이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이라는 말은요, 전쟁에서는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바락의 이야기는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의 해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저희가 읽어봤던 것처럼 바락의 믿음이 아주 부족하게 보여지고 있고 믿음이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그들을 이끌고 와서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지만은 바락은 이렇게 대답하죠.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900대라는 철병거를 이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반대로 두 번째 해석은요, 바락의 올바른 믿음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한 본문 안에서요, 바락의 믿음을 나약한 믿음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한 반대로 훌륭한 믿음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두 가지를 들어보고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바로 바락의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8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은 바락이 말하죠.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사실 드보라는 사사의 역할만이 아닌 동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8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바락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전쟁을 나갈 때에 드보라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을 나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한 바락의 말에 드보라가 9절에서 답변을 합니다. 아주 긍정적이게 답변하죠. 반드시 내가 드보라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절을 보시면요, 전쟁에서 바락이 승리를 거둘 것이지만 영광은 받지 못할 것이다, 바락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락은 영광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바로 14절, 주저함 없이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900대의 철병거를 향하여 돌진하는 용감한 믿음의 용사인 바락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해석 속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억압받고 낙심되고 불가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바락이 10,000명의 군대를 들고 900대 철병거를 향하여 돌진한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나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전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락의 믿음을 두 가지로 해석해서 보았습니다. 나약한 믿음, 그리고 올바른 믿음. 오늘 한 본문의 두 해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고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들을 띄워드릴 텐데요. 기도하고 나서도 질문들이 계속 나갈 겁니다. 잠시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면 멈추셔서 질문을 읽어보시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적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요? 세 번째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락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에 우리를 흔드는 믿음의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락의 한 이야기를 통하여 나약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았고 또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 믿음 아래에 말씀을 순종하는 삶, 바로 승리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전쟁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믿으며 바락과 같이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